시험 잘 보셨어요? 아직 안 끝나신 분도 계시고, 뭐 중간고사 지나면 기말고사 오고 기말고사 지나면 뭐 또 중간고사 오는데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열심히 또 공부하시면 또 되고. 자, 우리나라 속담에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뭐가 날까요?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는 콩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이럴 리가 없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있다는 건데,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인과 법칙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귤을 많이 먹으면 손이 노래지고,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기고, 군것질을 많이 하면 살이 찌고,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잘 나오지만 공부 안 하면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으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구원을 알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어떤 식으로든 무언가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인과 법칙을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떤 행위가 변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좋은 신앙 그리고 구원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그럴듯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화돼서 정말 사랑이 많아졌다, 착한 사람이야, 뭐 그런 감정에 대한 어떤 표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좋은 삶의 양식이라든가 저 사람은 뭐 예수 믿더니 참 성실해졌다, 세상에 나쁜 짓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구원에 마땅한 열매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잘 거론되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기도했더니 뭐 병이 고쳐졌다던가 그런 영적인 폭발력들도 있습니다. 신비주의 이단들이 이런 것들로 거짓말을 많이 해서 뭐 방언이나 뭐 이런 신비적인 것들을 얘기하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합동 측이 그럼에도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런 일들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부로 남의 구원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알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내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죠. 당연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당연히 행해야 된다는 인과 법칙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남을 어렴풋이, 그리고 스스로는 확실히 내 구원을 나의 어떠한 열매를 보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것, 열매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자, 이런 열매들은 각 사람마다 워낙 기질이 다양하고 다른 환경에 자라다 보니까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다양한 속에 요 하나만은 공통적으로 예수 믿으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오병이어라는 아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일어난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너 얘기해봐. 오병이어 사건이 뭘까요? 몰라? 오병이어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일까? 맞아요.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을까요? 몇 명이요? 5,000명?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을까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얘기잖아요. 자, 이 사건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앞선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시면 첫 번째, 먼저 오병이어 직후에 제자들에게 환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놀라운 기적에 감격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까지 남은 이런 사건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없는 일들이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누구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친구는 찬양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는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는 어떤 특정 집회나 장소에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때가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때 찾아왔던 부요함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어떠셨습니까? 그때에 느끼는 부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격적이고 행복하잖아요.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제자들이 아마도 여러분이 느꼈던 그런 놀라운 어떤 영적인 부흥을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우리한테 한번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지금도 기도했더니 불포천 한번 갈라지고 기도했더니 한강 갈리면 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고 넓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자, 그렇게 부요함을 경험했는데 그러다가 직후에 그 부요함을 경험한 직후에 제자들이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왜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갔는가? 왜 갔냐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제자들은. 그리고 본문 15절을 보시면 15절 하반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만 보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같이 간 게 아니라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고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었던 상태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는다. 예수님이 떠나갔잖아요. 제자들만 보내고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상태. 자, 제자들에게 닥친 첫 번째 환경의 변화는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과 분리됐다. 내 오감으로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느낄 수 없는 환경을 처음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처음 물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자, 그리고 이후 제자들에게 닥친 두 번째 환경의 변화가 뭐냐면 자, 본문 18절에 보시면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본문 18절에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과 결별하고 예수님과 분리되고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파도가 일어났고 그래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닥친 두 번째 환경의 변화는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성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기적도 경험하고 그래서 삶이 평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을 너무나 가까이 느낄 때가 있고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삶이 평탄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 질문이에요. 그러한 느낌과 경험, 삶의 평탄함이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반드시 직결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아게인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때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당연히 기억을 하지 못하실 테니까 제가 거의 그대로 다시 읊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했냐면 첫 번째, 하나는 편안하고 아무런 탈이 없는 상태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선일까?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평안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아무런 탈이 없는 상태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일까? 그렇다면 자, 첫째, 사람들이 아무런 탈이 없고 편할 때 어떻게 되던가요? 보통 그냥 삶이 매번 평탄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선에 사람은 늘 선으로 화답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맞죠. 평탄하면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고 또 망가지는 걸 우리 너무나 많이 보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것은, 그런 평안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최고의 선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둘째, 그렇게 평탄한 삶이 최고의 선이라면, 진리라면, 그로 인해 고난 속에서 보일 수 있는 인내와 용기, 겸손 같은 덕목들은 싸그리 사라지겠죠. 평탄하면 우리가 최고의 되게 좋은 덕목들이라고 여기는 그런 용기, 겸손 같은 것들은 없겠죠. 삶이 항상 평탄하니까. 자, 둘째, 하나의 첫째, 둘째 안 가고 이제 둘째예요. 물론 내 삶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고난이 닥치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짜증이 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행복만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전제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죠.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선이 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면 세상은 난리가 날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다시 읊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자, 본문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 16절 화면에.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분리되고 그리고 폭풍이라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본문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 말씀에는 애써 무리와 구분하면서까지 이 사람들, 예수와 분리되고 폭풍을 경험하는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져서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이들은 여전히 제자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 역시 죽을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가버나움에 갔더니 폭풍을 만나 더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야만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제자라고 살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욱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더욱 고난을 받는 실제 사례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라는 것은 언제고 변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감정과 상황은 하나님과 별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죠. 자, 두 번째 PPT 보시면, 자, 두 번째, 이런 상황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변화된 그런 환경 때문에 제자들은 변하면 안 돼요. 환경이 변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랑 상관없거든. 제가 그 얘기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변하니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분명히 받아들였겠죠. 그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들떴을 테고 즐거웠고, 이런 감정, 이런 상황이라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상황 당시의 제자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나 뭐 기적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고, 그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 그럴 때면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사역이 즐거우셨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러한 것이 배 타기 직전까지 제자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감흥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고백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데는 채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배를 타고 갈 때에 16절에 날이 저물었다, 17절에 이미 어두웠고. 그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성경은 종종 주위 환경으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심리적인 영적인 상태를 빗대어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런 거죠. 제자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날이 저무니까 영도 저물었어요. 날이 어두워지니까 영도 어두워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자, 본문 19절을 보시면,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미안해요. 19절. 예수님께서 폭풍 중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는데 날이 어두워졌고,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서 제자들에게 아는 척을 해요. 이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건데, 본문 1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기록들을 보면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사실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빠지죠. 그렇게 베드로가 빠져들 때, 바다에 빠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 보고 너가 믿음이 작아서 물에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 말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다시 19절을 보시면, 물 위를 예수님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두운 밤에 폭풍 칠 때 물 위에 어떤 사람이 막 걸어와.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 이유는 뭐 당연히 어둡고 폭풍 칠 때에 바다에서 사람이 걸어오면 당연히 무섭겠죠. 걸을 수가 없는데 무섭겠죠? 귀신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역시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책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오병이어 사건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상황이 닥치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다른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이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끝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사단이 자꾸 흔들거든요. 살짝 흔드니까 오병이어 때 가졌던 결심, 그리고 믿음이 완전히 탈탈 털리는 제자들의 영적인 한계, 약함, 악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제 세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과 열정이 지금도 살아 펄펄 뛰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코로나 속에 내가 욕을 먹고 사회 정치계가 교회를 막 흔들어대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성경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즐겁고 좋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폭풍 속에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붙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성인을 맡고 있지 않지만 뭐 우리 성인들까지 우리가 그래도 내공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대다수가 다 주일학교에 날고 기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적어도 어느 시점에 어떻게든 다 만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공이 있어서
코로나가 왔을 때 좀 버틸 줄 알았어요. 잘 버텨낼 줄 알았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보니까 중심축들은 버티면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잘 왔는데 그런데 동시에 너무나도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신앙이 이 코로나 때 탈탈 털리는 거예요. 막 털려. 제가 그 현상을 2년 내내 지켜보면서 사단이 이렇게 매혹적이고 무섭게 역시 사단도 살아 역사하는구나 그런 공포심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복음학교 할 때 친구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거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 역시 우리들의 영적인 한계,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면에서 어떤 것이 정말 구원받은 신앙인의 바른 모습일까? 그렇게 물을 때 내게 나타나는 바른 생활들, 영적인 어떠한 폭발력과 능력들 이런 거 가지고 인정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결론을 역시 내리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 했어요. 첫 번째는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두 번째는 환경이 변하니까 제자들도 변했다. 그 얘기를 했고 자, 세 번째. 그럼에도 제자들이 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한 게 있는데 자,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금 했던 거 그대로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가 가까이 오심을 보고 사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제가 서두에 나눴던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자꾸 신앙이 변하고 결국 내 영성이 바닥을 치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대다수가 다 동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애를 쓰면서 했던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방금 읽은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그래도 10여리쯤 갔다. 왜 노를 계속 저었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그래도 힘껏 노를 놓지 않고 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영성의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노를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서 계속 노를 저어서 폭풍 속을 뚫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가버나움 저편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행위예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절망적인 환경이 찾아올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중간고사가 있었잖아요. 중간고사 여러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좀 걱정했어요. 중간고사 오면 안 그래도 털린 애들 더 털리겠네. 그래서 되게 안 오겠다. 한 10명 오면 나랑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그냥 손뼉치며 찬양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그죠? 이런 얘기를 막 내가 한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자꾸 털리는 거야 나도. 도둑질 당하는 거죠 마음이.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막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도 나는 예수만 따르겠다.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었잖아요. 다 사단이 낚는 거야. 그냥 애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이 낚는 거야.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또 와요. 중간기말 하면 졸업이야. 그렇게 중간기말 할 때 그때마다 신앙도 시험 들다가 교회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 쫄리는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런 상황은 더 크고 세게 몰려올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쉬운 것은 그냥 안 해버리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서 교회를 떠난다든가 예수를 비방하기도 하고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십자가에 돌을 던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그렇게 하기에 부담스러우면 예수를 대충
애초부터 문화생활 하듯이 믿는 거죠. 그러면 다 해결이 사실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코로나 시기에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노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게 감격적인,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최대한의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번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목적지, 저 천국을 향해 배를 띄웠으면 어찌됐든 노를 잡고 어떤 상황이 오든 폭풍 치고 파도가 올라와서 죽게 됐든 상관없이, 그래서 내 믿음이 휘둘리든 내 감정이 바닥을 치든 상관없이 노를 잡고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랬을 때 목적지 가버나움에 어떻게든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끝까지 노를 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장 13장에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좁은 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받아요. 예수 믿으면 소리 들어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이라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길을 걸으면 진리를 만나고 생명을 취할 수 있다.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훌륭한 영성은 물론 이 안에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방언도 터지고 성격도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품을 보고 자 정말 세수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진짜 훌륭한 영성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제일 훌륭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어쩌면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표지일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모세가 느보산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그리고 다윗이 늙어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때까지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선배라고 칭하지만 이들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이들의 인생은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바닥을 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 인정받는 이유는 공통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때로는 힘들고 그래서 울고 불고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주어주신 신앙의 노를 끝까지 놓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결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부족하죠. 때로는 우리는 되게 패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의 노를 놓지 않는 참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항상 20대 초반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있으면 30대 초중반 이게 되잖아요. 10년 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연락했을 때 여러분이 그때도 너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소식을 너무나 받고 싶어요. 그런 은혜가 넘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나눴듯이 제자들은 배를 탈 때 홀로 있었고, 되게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 신앙생활 맡겨진 사역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앞뒤를 보시면 사역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라고 뭐 항상 찬양 인도할 때 뒤에서 시랑 볼 때 항상 좋겠어요? 하나님이 깊이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찬양 인도하기가 좋고 시랑 잡기 좋고 선교 앞에서 얘기하기 좋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참 나와 있는 게 참 용한데, 제자들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갔잖아요. 떠나서 산으로 안 보이시게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폭풍 속에 사투까지 벌였으니 뭐 설상가상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 때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당시 같은 시간대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는데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게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떠나고 나서 제자들을 방치하고 홀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더 큰 사역을 사실 하신 거죠. 처음부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 나는 분리를 경험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한 번도 분리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고,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 당해서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셨다. 그래서 그렇게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초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리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가만히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리고 어제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고 늘 평안을 누리십시오. 세상 사람 다 나 버려도 누가 날 안 버려요? 주 예수 나 안 버려. 그렇게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시겠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벌써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긴데 한번 잘 들어오십시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너무나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 그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먹여 살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생각들 가운데 이미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 바로 투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